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배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매우 적응이 안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전부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형제님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다른 자매들을 부를 때 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을까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기쁨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면서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니 옆에 있는 지인들을 다 교회에 데려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벌써 25년이 지난 설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삶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당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참 물음표가 찍혔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었고,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이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라는 말이 참 감동이었고 은혜였고 사랑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서신서를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길을 다 걷고 인생의 방황의 마침표를 찍은 이후 어느덧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홀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은혜를 통하여, 옆에 있는 친구들을 통하여,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돕고 함께 해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홀로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 한 분만을 믿음과 신령과 진정,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재능과 은사도 다릅니다. 성격과 인품도 다릅니다. 현재 경험하고 있고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의 한 가족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4주에 걸쳐서 숨은 가족 초대를 하고 있죠. 포스터를 보시면 아마 주일 광고 때 보셨을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이면 이 행사는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교회 잘 나왔는데 요즘 안 보이는 식구들, 요즘 방황하고 있어서 예배에 잘 보이지 않는 식구들, 그 숨은 식구들을 우리가 잘 인도해서 우리 교회에 초대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아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도 이런 숨은 가족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 이후로 13번째 남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한 가지 꿈과 소망을 바라보았죠.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1950년 6월 25일 전쟁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뉜 지가 벌써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애간장에 녹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언제 이 나라 이 민족이 한 몸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막막하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녹록지 않기에 분단의 아픔을 생각하고 각자의 삶을 기억하며 돌아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문득 샘솟듯 찾아오는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저 평양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복음의 통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 안에도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 본문에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역대하 30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온 민족에게,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최남단과 최북단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내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한반도 땅으로 본다면 최북단인 함경북도 두만강 일대로부터 제주도 섬을 제외하고 최남단이라 불리는 땅끝 마을, 전라도 해남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낸 거죠.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 예배를 지켜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사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6월절 예배 초청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청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담겨져 있죠. 남유다 및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들으십시오. 6월절을 통해 예배 회복을 기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from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딱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전도하려고 초청장을 보내고 열심히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선포해도 듣는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전도가 될 만한 사람들을 고릅니다. 우리는 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사람, 뭔가 얼굴이 밝아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마치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잘 받아줄 것처럼 생각을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은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 인간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주님이 이루어 내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전도부에서 노방 전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실족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뿌리고 우리는 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보낸 초청장에도 사람들마다 제각각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3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그 초청장을 받고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마음을 작정하고 결단하며 예루살렘으로 나왔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을 감동케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과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히스기야가 보낸 6월절 예배 초청장에 기쁨으로 반응하여 주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함께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인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애지중지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뿌리 뽑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맞닿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막힌담이 제거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숨은 가족들이 예배의 초청장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결단했을 때 그 예배를 통해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방해물과 장애물이 제거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큰 모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갑니다. 서로 상황도 달랐고 환경도 달랐고 생전부지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나왔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빨리 하자, 대충 하자,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 뭘 그렇게 또 제거를 해서 기드론 시내까지 가서 그 모든 것을 던지는 수고를 하느냐, 그냥 거기 말고 저 옆에서 예배하자. 아마 저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들은요, 대충 해치우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해치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절망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내 삶에 이런 고통과 역경이 찾아오느냐, 막막한 망망대해를 거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유혹이 있죠. 예배 해치워버리자.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는요, 그냥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뜻대로 막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정결이 회복됩니다. 거룩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정성과 힘과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간절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느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자리입니다. 모든 죄악이 도말되고 제거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올 때, 간절한 소망과 바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올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며 싫어하시는 그 죄의 모든 어두움들이 제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자리는 어떤 곳인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이죠.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예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성결과 거룩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18절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름 그들도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남유다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 모든 성전의 문이 닫혔습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멈춘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잠식되어서 한참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예배의 기쁨을 잊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도요, 한 주만 예배에 안 나와도요 상당히 어색합니다. 기쁜 소식교에 나오는 그 거리가 예전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근데 오랜만에 교회 나와 보십시오. 길도 어색하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리도 어색하고요, 내가 예전에 늘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더 어색합니다. 그러니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이 성결한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그냥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남과 북이 분열된 지 벌써 200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호세아 왕을 끝으로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멸망당한 지도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담을 쌓고 살았던 그들은 이 유월절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그 과정과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함에 앞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결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알 턱이 없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 유월절 예배 초청장을 보냈던 히스기야 왕이 손수 나섭니다. 그리고 간절히 솔로몬 왕이 역대하 7장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보시면 놀랍게도요, 역대하 3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마지막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냥 방관하여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문제를 고쳐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시는 것도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도 말하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며 참되게 예배하는 그들을 내가 고칠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2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어주신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축복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마치 이게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히스기야 왕이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고백과 축복의 기도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축도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누군가 나를 위해 축복 기도 해준다 그러면 넙죽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런 축복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자리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동시에 자원함을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칭송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히스기야 왕은요, 이 모든 예배와 상황과 유월절을 집례하고 준비했던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는 격려의 말을 건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언제나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감사로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을 닿아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해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음을 통해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또다시 7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또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냥 주일 한번 와서 1시간 정도의 예배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죠. 수요일은 수요 오전 예배로, 금요일은 금요 심야 예배로, 아니 매일매일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예배의 잔치가 또다시 7일이 진행되는 동안 히스기야와 제사장과 이 방백들은 자신의 가진 소유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 방대한 양을 보면 얼마나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난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었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반응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찬양이 있을 때 그 찬양에 화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찬양, 예배 인도자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늘 반응해야 돼요. 근데 이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 이 6월절의 예배를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쁜 소식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시고 솔로몬 때로부터 다윗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예배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영적인 평가가 우리 예배에, 우리 교회에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뻐 받으실까요? 다윗도 이 예배의 기쁨에 만끽하여 시편에 보시면 여러 구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노래했습니다.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84편 10절에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95편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리고 100편 1절 2절에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 안에 그 고백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찬송하자.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특권이요, 모두에게나 다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들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숨어있는 가족들을 초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지쳐있는 자들아 와라. 무너진 자들아 와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와라.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아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이 포도주를 먹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수많은 숨은 가족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올 한 해 연말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옆에 숨은 가족을 주님 앞에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십시오. 그 초청장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예배의 기쁨과 찬양의 기쁨이 날로 날로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